네,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 나누면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했을 때 우리가 나는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설교를 했었죠. 나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니까 못 찾은 거다. 나를 찾는 것은 내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 나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왜 나를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진짜임을 밝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혹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세상에 있어서 참되고 진짜임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진짜의 특성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냐 봤더니 by maker, 만든 이가 by maker, 그 만든 이가 있는 매질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by maker라는 것은 창조자가 그의 이름을 둔 곳들, 그 둔 곳들이 매질이라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있어서는 창조자의 음성을 뭐 할 수 있다? 들을 수가 있다. 우리는 창조자가 그 이름을 둔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냐면 그 양의 문이라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나타낸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우리가 하는 어떤 개별적인 음파나 이런 것 뜻을 가지고 목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이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있으면 동일한 매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두 번째의 진짜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목자의 생명은 양에게 있다. 양이 없다면 목자는 존재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목자의 생명은 단 한 마리의 양에게 있는 것처럼 목자의 생명은 양에게 있고 또한 양의 생명은 양이 가진 게 아니다. 왜냐하면 양을 지키고 꼴을 먹이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없다면 양은 죽는다. 그래서 양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목자에게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들을 각자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은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신다. 결국 하나가 되는 게 뭐다?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이게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잃게 하는 세 가지 그릇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좀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자꾸 개인의 노력으로, 개인의 어떤 공로로, 개인의 어떤 특징으로, 변화됨으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이나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다 무슨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년 됐는데 10년 하루도 꼬박없이 계속 다녔던 분이 치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다 저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만 있다면 by maker, 같이 만들어진 교회라는 매질 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믿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아니죠.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아주 자주 여러 번 우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이걸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게 무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그 아이에게는 생각이 있다 그런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하면 너 잘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에게는 계속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에게 공부를 잘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진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고 다른 생각을 그에게 놓아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공부를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고 보지 못했다고 그들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내면의 세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참된 것을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듯이 책을 쓱 해서 글자만 읽듯이 그냥 보고 즐기고 시간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면에 있었던 나의 그릇된 생각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지우개로 지워버려야 돼요. 그 작업이 바로 죄에 대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생명에 대해서 나의 생명은 내 거야 라고 여태까지 50년, 40년, 60년, 80년 우리 여태껏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명이 나한테 있지. 내 생명이 어디 누구에게 있어. 물론 성경 보고 교회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빠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랑 내가 내 생명 가진 거랑 그걸 병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그릇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이라는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생각, 그릇된 믿음, 그릇된 교육, 교훈, 사상 이게 뭐냐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두 얘기하지만 조금 낯설을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말씀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그릇된 믿음이 뭐냐면 영에 대한 거예요. 뭐라고요? 영. 우리가 영을요, 생각 잘 안 하고 살죠. 첫째는 생각 잘 안 하고 살죠. 두 번째는 생각을 해도 잘못 배운 건데,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혼육. 그래서 우리 인간은 3분설이라고 해요. 영과 육과 혼으로 이루어졌다. 2분설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을 하나로 묻고 육을 나눠서 2분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세운 영혼 육의 3분설과 2분설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사실상 3분설, 2분설에 대한 건 구약에 있어서요. 구약에 있어서는 영과 육에 대한 것에 대한 대립적 구조가 분명히 말씀에 언급은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세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구약에 있어서 3분설과 2분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표되었을 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와서 분명히 이룬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루기 전의 세상하고는 뭐한 거다?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세상에 있어서의 영은 뭐냐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지 않았을 때 자꾸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여겨요? 기독교인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또 이슬람교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음에 들어하고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전쟁과, 아직 이 세계적으로 우리 북한이 있지만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방의 그 나라들은 종교적인 대립이잖아요. 사실상 부분이. 그럼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뭐 느껴요? 기독교인들이라면? 왜 저렇게 살지 이러잖아요. 이미 세상은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는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인도의 모습을 보면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다 이렇게 나눠놓잖아요. 그럼 그 사회를 보면 여러분, 아이고 쟤네들 행복하구나 라고 합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급이 무너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변화의 세계를 열었는데, 걔네들은 아직까지도 그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분명한 세계적 변화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할 때 보좌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그와 같은 변화된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이룬 세상 이전의 것을,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완성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3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6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단 한 절에 대한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의 문맥적인 요건을 보면 이게 육으로 난 자는 육이 나타나고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은 뭐냐면요, fresh, body of fresh. fresh라는 건 이 3장 6절에 나온 육에 대한 영어적인 번역입니다. fresh. 육이라는 것에 의해서 body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body는요, 몸은요, 육이잖아요. 이 개념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fresh라는 거, 인간들이 구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있었던 생각, 다시 말해서 그 생각으로 만든 body. 그러니까 body of flesh. 플래시로 이루어진 바디는 뭐만 한다는 거예요? 육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body of spirit, 이 말은 영으로 만들어진 바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릇된 믿음이 뭐냐면 영혼, 육을 분리해가지고 그게 나 하나지만 혼과 육은 죄를 짓고 영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는지 몰라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삼분설이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에 있어서 그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건 뭐냐면 나처럼이 꼭 들어가야 돼요. 나 예수는 뭐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Body of Spirit, 성령으로 난 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영은 있잖아요. 그냥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어떤 고상하고 기도만 하고 뭐 방언이나 샬라샬라샬라 하고 하는 게 영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은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바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난 바디, 이게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첫 번째 영에 대한 개념을, 영에 대한 그릇된 믿음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영으로 난 바디는 뭡니까? 그럼 그 바디가 예수님 같은 바디인 거예요. 어떤 바디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난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육신이 생각이나 플래시로만 바디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디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이런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는 존재적인 측에서 나타나는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것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아니, 영으로 바디가 거듭이 났는데 자꾸 육으로 난 바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합일점을 찾겠어요? 모르죠. 죄를 지면 나는 육적으로 사는 거고, 나는 교회 가서 찬양하면 나는 영적으로 사는 거고, 헷갈립니다. 첫째, 영에 대한 개념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믿음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있는데, 바디가 있는데, 몸이 있는데 어떻게 나는 거다? 영으로 만들어진 바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데 그게 어떻게 나는지는 몰라. 플래시가 난 바디는 남녀가 육체적으로나 혈육이나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바디지만, 그래서 어떻게 나긴 어떻게 나, 과학적으로 다 의학적으로 보면 나는 걸 알지요. 하지만 영으로 만들어진 바디는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바람이 오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 그 몸이 완성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한 거라고요? 영에 대한 그릇된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가 그릇된 믿음이냐면 부활에 대한 그릇된 믿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그릇된 믿음. 구약에 있어서의 부활은 믿음으로 있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부활해 준다. 근데 구약에 나오는 성경상에 있어서 메시아가 나를 갖다 부활시켜준다 이런 건 없어요. 구약에 있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 바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그 속에 있었던 영들은 다 어떻게 돼요? 저 밑에 하데스라는 사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데스에는 뭐가 있냐? 아브라함도 거기 있고, 못된 부자도 거기 있고, 나사로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데스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리저렉션, 라이즈드,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시점에 있어서 라스트 타임이라는 말세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라사로가 죽은 무덤에 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질문에 그 여자가 하는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뭐 한다고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나사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곁에만, 나만 도와준다면 내가 이 사업에 안 망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있어주면 내가 이 병에 걸려가지고 날 수가 있는데, 아니 날 수는 있겠죠. 영광을 위한 거는. 근데 옆에 있어도 낫지 못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을 갖다가 라스트 타임,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현상적이고 상황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것을.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르다한테, 마르다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마르다야, 네 말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또 하나, 마르다야, 네 말이 맞도다, 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마르다의 말은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뭘 부족하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한 게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해준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비록 너 죽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고, 또한 살아있었어. forever. 살아있는데 forever live and 살아있으면서 believe me. 나를 믿는 자들은 never die.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르다가 생각하는 개념의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우린 죽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우린 뭐라고요? 죽어있는 거. 이 죽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살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이렇게 살아있는 리브하면서 떠난다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근데 죽어있던 우리를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살리신 게 부활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요. 부활의 의미는 첫 번째 사망이 없는 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복음들이 전파되면 전파를 해서 그렇게 많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생명이 있어야라는 걸 전했지만 여전히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을 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첫 번째 부활이 없는 거예요. 요게 마르다예요. 요런 분들은 부활의 개념이 last time, 내가 몸 다 죽고 나서 그때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냐 죽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에 대한 건 뭐냐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니네들이 지금 나랑 살고 있는 거예요. 후에 같이 나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 아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서도 뭘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들하면 두 번째 사망이 없는 거라고요. 아까 첫 번째 사망을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사망을 했는데 우리는 첫 번째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 거예요? 영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명이 부활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첫 번째 사망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첫 번째 사망이 아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없으니까 그들은 네버다이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부활을 되게 막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그때 어떻게 알게 되겠죠. 여기도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매질과 생명에 대한 게 아무리 떠들어봤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란 게 뭐고 생명이란 게 뭐냐 보면, 그렇게 라스트 타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과 생명은 지금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릇된 건 뭐냐면, 그러면요 목사님, 도대체 영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은 육은 쓸모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막 이런 질문들이 나는데, 그거에 대한 그릇된 믿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살릴 것,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걸 아셨죠? 아셨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그죠? 살리실 능력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들을 위함이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뭐 할 줄 알고 계신 거예요? 살릴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들어주실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요, 왜 우세요? 아니, 이건 운 게 아니라 왜 우시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분명히 살릴 걸 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릇된 생각으로는 이거 잘 될 거 알잖아. 이거 잘 될 거 아는데 왜 근심해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 아는데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당신 기도 들어줄 거 아는데 당신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냐고. 그잖아요. 그거와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걸 다 아는 예지를 가졌다면, 오늘 기도를 했으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예지를 가졌다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특별한 감정과 인간이 아닌 특별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개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이 나면은 우리들은 어떤 기이한 능력을 갖거나 특별한 삶을 우리들은 살아갈 거지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디 오브 스피리트로 우리가 태어나도 우리의 삶이 막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어떤 영웅같이 살지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삶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우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떠니까?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지를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니까 내가 왜 슬퍼? 근데 오늘 성경을 유독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이 슬퍼했다, 비통했다, 우셨다는 낱말이 4개 이상이 나와요. 4회 이상. 그러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저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은 살려놨는데 저 죽은 자는 못 살려가는구나 라는 말. 또 하나는 저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렸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어떠한 특정한 능력과 특정한 모습으로 의연하게 살아가는 게 바디 오브 스피리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몸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든 부활과 생명을 예지하는 사람, 예정됨을 믿는 예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다시 계속 반복되지만 바디 오브 스피리트, 성령으로 난 몸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들, 어떠한 장이 펼쳐지냐면 사랑의 장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슬퍼해서 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셨냐면 사랑, 성령으로 난 몸을 가진 그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뭐로 확인할 수 있냐면 사랑이 넘쳐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가 나사로에 대한 사랑, 제자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나서 그의 감정이 슬픔으로 나타난 거지.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매질 메이커 안에 살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는 있어. 이게 하나 되려면 이 하나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잘못되게 그릇되게 있는 믿음을 우리는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리무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한다고? 첫 번째 어떻게? 우리는 바디 오브 플래시, 육으로 난 몸,
있어요. 있어요. 없었다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슨 몸으로 거듭이 난다? 바디 오브 스피릿. 그건 스피릿가 하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만든 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은 막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 막 떠돌아다니는 게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만들어진 몸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과 그리스도가 만들어가고 성장시키고 꼴을 먹이고 지금 하늘의 양식을 주고 기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를 보지 말라고요. 죄를 짓는 내 몸, 실수하는 내 모습, 내가 어떤 아빠로서의 모습, 엄마로서의 모습, 이런 모습도 보지 말라고요. 그러면 바디 오브 스피릿, 영으로 태어난 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나를 탐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키우시고 이끄시고 꼴을 먹이시는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했다고요? 두 번째는 부활과 생명에 대한 올바른 것. 다시 말해 우리가 바디 오브 스피릿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태어난 걸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은 뭐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는 첫 번째 사망에서 뭐 한 거예요? 살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믿음 안에서 계속 이 길을 간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부활했고 다시금 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까지 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걸 잃게 되면 부활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영생을 갖다가 예수님만 하고 하나님만 하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데 내 생명이 어떻게 예수 안에 있겠어요? 아니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바디 오브 스피리트, 영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몸은 특별한 능력과 비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은 어떤 몸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여러분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고 이러한 감동을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걸 주십니까? 라는 거. 그게 사랑을 우리가 받고 나눌 때 우리가 깨닫는 바디 오브 스피릿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